잠언서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담보하는 것, 그리고 보증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담보를 쓰지 말고 보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내 입의 말로 얽혔다면,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증은 또 담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그 손에 빠졌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에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특별히 더 담보와 그리고 보증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경계를 하고 또 과거와 같이 그렇게 쉽게 보증이나 담보 쓰는 것을 하지 않지요. 그 폐해나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서 그래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이런 보증과 담보를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줄 돈이 있다면 그냥 주는 게 낫지 구워주거나 아니면 담보를 쓰거나 보증을 쓰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이나 담보를 원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보증과 담보를 요구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하지 못할 짓일 뿐만 아니라 그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게 외국에 나가서 한인교회에 가면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잘 대해주기 때문에 와서 잘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도들에게 다 보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런 피해를 교인들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되 보증이나 담보를 서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보증이나 담보나 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6절에 보면 또 게으른 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 누가 게으른 자들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육적인 게으름이 있지요. 육적인 게으름은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있는 게으름이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게으름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로 나오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오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지요.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해오던 그 모든 패턴이나 또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모든 모습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영적으로 또 게으르게 되어지면 그 영적 게으름이 당연히 육적인 게으름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으면 육적으로 게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 육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여금 가만히 게으른 자의 모습처럼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비가 참 많이 왔지요. 또 내일부터도 또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항상 괜찮았던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요.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곳은 항상 돌아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원래 문제가 있던 자리는 뭐 당연한 거니까 돌아보지요. 하지만 문제가 없던 그런 곳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모습 가운데 문제가 언제 생깁니까? 인생의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한다면 또 육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처하게 되면 게으른 자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전혀 생각지 않는 부분 가운데에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깨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지요. 더욱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육적인 게으름이 오면 영적인 게으름은 당연히 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어느 한 시간, 어느 기간 가운데 지나지 않고서는 육적 게으름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 게으러지게 되면 육적인 게으름도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매일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통독해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 게으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가까이 했던 삶 가운데서 조금 멀어져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져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육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육적 게으름과 영적 게으름의 그 빈도나 또 그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늘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결단이나 또 그의 삶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개미에게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미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아침에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비가 오기 전에 그 전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정말 개미 수십만은 아니지요.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일렬로 뭔가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여요. 생각해 보니까 비가 오는 것을 아마도 감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예보를 하고 비만이 오니까 주위를 돌아보고 조심만 하고 해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대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미는 한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그 모습. 게으른 자는 계속 누워 있고 잠자고 있는 모습이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내일 하지 이런 거지요. 자꾸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의미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요.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인간 사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이지요. 이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도 이렇게 빈궁이나 영적 곰핍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 빈궁과 곰핍이 뭘까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이 약해 있고 판단 기준이 희미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믿음이 무너졌나라고 보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자,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아주 정확하게 기억되어져 있지요. 교만한 눈입니다.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다 죄된 모습이지요. 다 죄입니다. 교만한 눈, 혀, 그리고 거짓된 혀, 그리고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에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눈에서부터 우리가 어깨, 손, 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 혀 끝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이미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일들에서는 우리가 멈춰야겠지요. 또 떠나야겠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온 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또 우리의 눈과 또 우리 혀끝과 손과 발과 행동과 마음가짐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7가지 가운데 한 가지로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깨닫고 돌이키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죄에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고 게으른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선택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식의 근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또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삶에서 돌이키고 교만한 눈, 거짓을 말하는 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남을 해하며 우리의 발이 그렇게 가지 아니해야 될 것을 선택해 가는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